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있고 반대로 세상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말이 거칠지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저는 답을 압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 말은 아마 다 이제 설교의 원문처럼 중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겸손한 표현일 수 있고 또는 솔직한 표현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갈 거라면 어차피 그렇다면 끝내주게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래면 확실하게 놀다가 지옥 가든가 이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평생 이런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천국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겸손한 표현으로 우리가 중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세요. 인생이라면 이도 저도 아닌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중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공사 중이니까 그거를 뭐라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도하고 작정하고 대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면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편에 서서 때론 지독한 현실과 처절한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믿음의 기초를 다지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가장 기본적인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놓친 게 있다면 여러분 올해는 좀 그거를 갖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예쁜 옷을 입을 일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민사회에서 정말 거친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교회 오면서 그래도 가장 갖출 수 있고 가장 예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공간과 이 현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중 누구라도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올해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선한 도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단순히 연초에 그냥 다이어트하는 각오도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두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 뭡니까? 정말 내게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복구시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도전이고 다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세상에 다이어트 하는 것도 요요가 생기고 안 하면 몸은 더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건강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를 끝까지 지속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지속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믿음은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하고 교회에 있으면 안 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묻어가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1부 때도 그런 얘기 드렸어요. 1부 때도 예배 때 설교할 때 저를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을 통해서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 대화할 때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눈을 맞추는 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 여보 이리 와봐. 내 눈 좀 보고 얘기해. 아, 뭘 알았어? 여러분, 이거요. 이게 어릴 때 굳어져 가지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녀한테도 눈을 못 맞춥니다. 아, 똑바로 해, 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면 말을 안 합니다. 멀리서 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설교 제대로 들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아이 컨택을 올해는 더 많이 하세요, 저랑. 아멘. 눈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부하고도 눈이 맞지 않는데 하나님과 맞겠습니까? 안 그래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하나님을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사람하고도 눈이 못 맞추는데 하나님과 맞겠습니까?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다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기초가 거기로부터 다져질 줄 믿습니다. 연애할 때 눈 못 맞췄던 사람들 있죠, 남자들, 아내들, 저기 여자분들. 결혼하면 절대로 안 맞춥니다. 그게 쑥스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족들 잘 못 맞추죠?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들도 눈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올해 작년에 놓쳤던 걸, 잃어버렸던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도전은 믿음의 도전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기초는 각자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나오는데 왜 못 나오냐 했더니 헌금 내라고 한다고. 교회에서는 헌금 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렇잖아요. 그냥 알아서 은혜 받으면 하는 거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 또 그런 거에 시험 든 사람들은 맨날 교회다가 바친다, 뭐 한다, 맨날 뭐라 그래. 찌질이 마냥. 여러분 진짜요, 이단들 바치는 거 못 봤죠? 예? 수준이 달라요. 난 그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한번 내 자신을 다 깊이 생각해 볼 때 과연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괜찮은 언어들인가? 올해 믿음의 기초 속에서 그런 언어들의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초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나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된 분모는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과 부담치가 각자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올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가수 박진영이. 내가 얘기했다면 또 시험 들 거야. 그러나 가수 박진영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냥 그대로.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따가 그 영상은 다 보내드릴게요. 가수 박진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그 자기 연예 기획사 있잖아요. 그 애들 앉혀놓고 얘기하는 강의가 있더라고요.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거 매일 하는 거 지겨워 안 지겨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말했거든요. 애들이니까. 그 댄스하는 애들 있잖아요. 같은 거 매일 하는 거 지겨워 안 지겨워?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꼬마 애들이. 예, 지겨워요. 지겹지. 같은 거 매일 해봐. 지겹지. 그런데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렇게 얘기하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 매일 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니? 얘네들은 타고 태어난 재능이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 재능 믿고 매일 밤마다 퍼 마시고 클럽 다니고 막 망가뜨린다? 그 얘기도 하대. 하지만 문제는 오래 못 가. 짧게 보면 차이 나지 않지만 길게 보면 차이가 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기억날 거예요. 제가 옛날 요셉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실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성실함이야. 여러분,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겨내야 할지 각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막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병입니다. 허언증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오세요. 기도 받으세요. 그거 약 먹고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입이 너무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발 이젠 그걸 넘어서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육체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애를 낳는데 키가 안 커. 얼마나 속상할까? 부모가 아무리 먹여도 안 커. 얼마나 속상할까? 저도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 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죠. 제가 처음에는 1m 80이 안 되는 게 너무 싫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거라도 컸으니 감사해요. 애를 낳는데 애가 키는 컸는데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려고 애썼던 분이에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이렇게 분주하세요. 항상. 그리고 항상 막 말도 바쁘고 막 얘기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분이 지금 어디 막 가야 될 것 같은 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안정감이 없으니까 깊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거기서도 이렇게 막 목사님 언제 만나고 말도 바빠 이러고 그래. 제가 그분을 모른다면 저분 왜 이렇게 정신없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알거든요. 그분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자폐가 있는데 아프거든요. 하루도 그 아들 옆을 떠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되게 폭력적이라 자기만 없으면 막 집어 던지고 사람 패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나 같으면 그런 아들을 내가 감당을 했을 수 있었을까? 그 아들이 이제 거의 30이 다 됐는데 이제야 비로소 기관에 맡겼다는 거예요. 최근 얼마 전에. 그런데도 거기 가서도 난동을 부리면 잠도 못 자고 가서 자기밖에 제어를 못 한대요. 미국 사람들 그것이 좋아해요? 얘 데려가라 그러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괜찮다고 그러고 걔랑 같이 자면서 잔다는 거야 같이. 이제 30 다 된 아들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난 그러니까 그분이 막 분주하게 하는 모습들이 밉지가 않더라고. 저도 사람을 이렇게 보면 피곤한 사람 싫거든요. 막 보면 이렇게 불안불안한 사람이 있어. 저도 싫어요. 그런데 나 그분은 안 싫어요. 저걸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녀는 어릴 때 성장할 때 키도 자라고 생각도 잘하고 그리고
인간 관계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면 어떨까? 이게 성장이 안 되고 성장 과정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미성숙한 성인이 되어서 상담 심리 용어로 성인 아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남편이 애 같고 아내가 애 같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매우 중요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뭐 당신의 과거 화해라는 책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역추적 조사하면 그 부모 세대에도 빠진 게 있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아이 컨택 딱 할 때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놓쳤던 게 뭔가, 우리 집안이 놓쳤던 게 뭔가를 확 흡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 컨택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점검할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의 학식 배운 정도?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 아니요. 다 따라해볼까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성숙해 보이던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만 그냥 오래 다닌 거지. 그래서 익숙해진 거지. 그 사람이 뭔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제도 어떤 그 목사님네랑 어떻게 잠깐 상담을 하면서 문제 많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을 신뢰 안 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교육 수준, 이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기준을 삼아 주실 때 그것이 바른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백 명의 현장 목격자들에게도 이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반드시 누구나 함께 동행해야 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은 바로 그들이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됐는데, 그것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의 기적에 나타난 일이 바로 뭡니까? 방언이 터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시켜드렸지요. 방언이 뭐라고요? 천국 통역 서비스라고 얘기했어요. 대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라는 겁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출생지의 언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방언입니다. 당시만 해도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그날 하필 그 경험으로, 성령의 충만의 경험으로 주신 것을 왜 방언을 주셨을까요? 우린 언어 통합이라는 매우 중요한 기적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같은 단어의 반복 어구는 방언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설어일 뿐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민족이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창세기 1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언어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런데 찾아보니까 5,000개에서 7,000개래요. 이 땅의 언어가, 나는 이 땅의 언어가 예전에 하나였다라는 것보다도, 그 믿음보다도 5,000개하고 7,000개 정도의 언어가 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게 난 더 믿겨지지가 않아. 근데 그렇게 많대. 관련 언어 단체들이 조사한 거. 그런데 그 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언어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3개래요. 한국어가 랭킹 몇인 줄 아세요? 13위. 왜 13위인 줄 아세요? 그 언어의 랭킹을 따지는 것은
인구 대비예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일 많으면 1위. 그러니까 뭐 어떻겠어요? 영어나 중국어 뭐 이렇게 1, 2위 가겠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 한국어 쓰는 게 13이면 난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애는 좀 많이 낳아야 해. 예? 많이 낳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발 좀 많이 낳으세요. 좋은 씨를 좀 많이 낳으세요. 나쁜 씨는 좀 낳지 말고. 좋은 씨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하셨으니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어가 되려면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걸 언어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으려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언어가 같아야 되고 서로 알아들어야 된대. 그 말이 맞지 않아요?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건 빵상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치요?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건 모도 아니고 모도 아니에요. 그냥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소리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이 땅에 5,000개에서 7,000개라니까 꽤 많은 거죠. 그 중에 공식화된 언어가 23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된 언어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분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요, 연합된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분리시킨 것이 바로 언어의 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원래 우리가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정말로 신기한 게 뭐냐면 길 가다가 이제 개들 있잖아. 개들. 서로 만나면 어때요? 얘네 서로 처음 보는 애들인데 뭐가 통해. 지들끼리는. 여러분 한국 개하고 미국 개하고 만나면 통할까 안 통할까? 난 통한다고 봐요. 언어가 아닌데도. 얘네는 죄의 가해자들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하도록 놔두신 것 같아. 근데 가해자들은 우리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잖아.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는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분열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분리가 됐대. 그래갖고 교회가 하나가 두 개가 됐대. 근데 또 분리된 교회에서 또 분리됐대. 여러분 그것을 부흥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두고 가시는 거지 결코 그것이 하나님이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됨, 그 다음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마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 분열 자체를 꾀하고 계약하는 모든 일들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분열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픔을 겪는 거, 가정이 아픔을 겪는 거, 그거 하나님이 조장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뒤에서 남을 욕하는 거 제일 싫어할 겁니다. 아닌 사실을 사실인 양 얘기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병입니다. 올해는 더욱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복된 것들을 말하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 동료들 간의 이 모든 분열들 안에서 하나됨으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사역 중에 언어 일치는요, 곧 복음 밖에 살고 있던 사람들 하나로 묶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됨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성령께서 나타난 증거로 방언 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누구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을 지키려는 마음이 나의 원래 가진 어둠의 죄성과 충돌하게 되거든요. 하나됨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 되는 것을 조장하세요? 아니면 분리되는 것을 조장하세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스타일이 어때요? 어디 가면 이렇게 남 얘기 자꾸 합니까? 그리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그럽니까?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그런 집안은요 자식이 못 됩니다. 저는 올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분리하는 언어들이 떠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얘기해서 고칠 필요가 있겠지만 아닌 것을 사실화시키는 것은 나쁜 겁니다. 인터넷에 가짜뉴스도 많대죠. 그렇죠? 그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 안에 누구라도 그런 나쁜 언어를 갖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일까? 여러분, 목회자가요 왜 참는 줄 아세요? 네? 목회자가 막 이렇게 되게 뭐 인격적으로 괜찮아서 참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저도 못 참아요, 잘. 그리고 저도 이렇게 불의한 거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건 아니지 싶다 하는 거는 그냥 막 들이받는 성격이거든요.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조금도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걸 아니까. 목회자가 참는 이유는요, 같은 방향을 쫓아가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목적이 저 사람 안에 아직까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봅니다. 만약에 저 사람 안에 그런 의지가 없다 생각하면요 안 참습니다. 참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요 목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그리고 계획이 달라요. 그러면 같이 못 삽니다. 혹시 그런데도 같이 사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딴 맘 먹고 얘도 딴 맘 먹는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거를? 괜히 시간 끌 필요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이혼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은 괜찮은가? 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너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서로 부족해도요, 성도가 함께 동일한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고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지. 목적과 가치가 하나가 될 때 그때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달라질 때는 같이 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는 그때는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들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저 인간한테 소망이 없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못 보면서 꼭 아내나 남편만 탓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감하시면 아멘? 예, 그럼요. 다른 곳에 목적을 두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좀 무지해서 모자라서 아픔 주고 못 되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건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같은 곳을 보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성장 과정에 매우 중요한 나사와 볼트가 빠진 거야.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민 사회에 더 많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잖아요. 너무 애들도 지금 너무 막 자라고 있습니다. 나 심히 걱정됩니다. 물론 난 걱정을 안 해. 하나님이 맞춰서 보내줄 테니까. 애들의 배우자도. 그거 맞출 거야 수준을 뭐. 하나님은 절대 밑지는 장사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가 어디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좀 모질라서 나도 모질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주세요. 그냥 최소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근데 목적도 달라. 이 인간이 가치도 달라. 완전히 달라. 왜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냐고. 오늘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복음 안에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속는 거예요. 사탄이 연민의 적으로 꽉 채워놔가지고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비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바뀌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남편이나 아내가 바뀌든지 아니면 같이 안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하니까 그것도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그러는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 상담을 제가 많이 해보잖아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는. 지금 미국 한인 사회에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 온 부부 공개 수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가 아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내가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자수합시다. 무슨 자수야 말이야 진짜. 야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튀었는데 너 이거 말이야 이거 포기하면 너 똥대야. 맞아 그렇지. 왜 고민하냐고. 아내가 정상이라면 왜 고민하냐고.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럼 나라도 갈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교회 다닌다며. 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굴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 탓하지 마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완전히 내 언어와 생각이 하나님 앞에 몰두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 인간 바뀝니다. 아니면 같이 안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안 산다는 것이 꺼리껴지고 안 산다는 것이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바뀌면 돼. 근데 솔직한 우리 양심 선언해보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해 왔잖아요. 아니, 나만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나 스태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로 복음적인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스태프들이 회의할 때도 어떤 것들을 준비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떤 성도님이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던데 이거 그러면 그분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답이 없다. 그 사람 진짜 그 점에 있어서 한결같은데. 우리가 그런 회의할 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또는 집사님들 간의 어떤 대화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우리가 이해해주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난 그게 건강한 대화라고 생각해요. 야 그 인간 못 써먹었어. 난 걔만 볼 때만 나 진짜 정말 재수없어.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온전한가? 저는요 정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뒤에서 왜 이렇게 성도들끼리 나쁜 말하는 사람들도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그거 병이에요. 허언증이에요. 그거 못 고쳐요. 성령이 강력히 주장하시면 아, 이거 참 내가 문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거기까지도 못 가. 애 같아. 성숙하지가 않아.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도 얘기해요. 우리 1부 때는 우리 실명을 딱 거론하고 얘기했는데 예? 막 2부 때는 본인이 없는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본인도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신대. 나한테 그런 말만 하기만 해봐. 하여튼 내가 안 참을 테니까. 꼭 보면은 너는 혼난 것만 생각하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여러분들, 전 여러분 없으면 안 돼. 안 믿어져요? 근데 왜 그렇게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거는 어릴 때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말을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우리 서로가 다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뭐가 완벽해서 목사가 된 건 줄 아세요? 아니요. 물론 어떤 소정의 과정이 필요하지. 그 소정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중 보행에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고 써 있잖아요. 공사판에.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도 서로가 아직 저분은, 저 권사님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그분도 속은 아주 뭉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린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요, 감춰주고요. 난 진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너무 성숙한 것 같아. 어떤 분이 성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에휴,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아야죠. 기다려줘야죠. 여러분,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성숙함을 선택하는 게 성숙이에요. 그럴 때 답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괜찮은가? 괜찮은가? 여러분, 남편을 욕할 때, 아내를 욕할 때, 또는 여러분 직장 동료를 욕할 때 이 생각하세요. 나는 괜찮은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다가도 뜨끔뜨끔할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뜨끔뜨끔할 때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심지어 한심할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면 좀 참아줍시다. 근데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내게는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고통의 시간을 길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됨에 동참하는 믿음은 결국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성령이 하나 되지 않고 몸만 하나 됐다면 그냥 저스트 몸뚱아리 하나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려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나의 믿음의 성숙도 또한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직장의 동료든 누구든 그 누구라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같은 방향은 보고 있어. 그러나 같은 방향은 보고 있지만 그냥 부족해. 좀 연약해. 그러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건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견디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하나됨에 힘쓰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제가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